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께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자주 전하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며칠 후에 만나자는 그런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그날 밤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항상 밝고 건강해 보였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또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삶의 가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죽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확률 100%의 절대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고 우울하며 이별이라는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하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죽음이란 심장의 정지, 또 호흡의 정지, 동공반사의 소실을 의학적 죽음이라고 판정하는데 성경은 죽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숨을 다시 거두시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죽었다는 표현을 할 때 숨을 거두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매우 성경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육체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영혼을 담는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가치 없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데, 가치가 없는 존재는 언제든지 쉽게 버려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은 스스로 가치를 발휘할 수 없으며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영혼이 분리된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불태워 뿌리거나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잠시 주신 우리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소멸되지 않는 영혼에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음은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그 운명을 비현실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결국 죽음은 그 모든 인간의 행위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완전한 상실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죽음 앞에 서면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 후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설마 내가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설마가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강력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며 그것은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과 같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실제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몸과 혼이 잠시 분리되었거나 착각이나 환상 또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몸과 혼이 분리되었던 경험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분리됐다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혼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 거두시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숨을 거두셨다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령 다시 살아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가진 점쟁이도 지난 날들은 삶의 흔적으로 조금은 엿볼 수 있는데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날들을 통해 이것저것 유추해서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고 예측할 뿐입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짓말장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연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린 도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맨날 저한테 물어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유명해져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도사들이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사들도 자기가 믿는 신보다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도사님도 계시고 지금은 말기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신 도사님도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너희가 신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지난 일들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향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내일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죽는 날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 후도 알지 못하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나와 죽음 사이는 단 한 걸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을 결코 알 수 없지만 죽음의 가능성과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어쩌면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하루 속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역경의 날도 있으며 올라가는 날이 있고 내려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잃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잃었을 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병 때문에 누워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중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단 한 번뿐인 인간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살에 죽었느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으며 노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친구처럼 건강했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죽음의 형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결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는 결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은 성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성도란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으며 성도는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분명한 성도라면 나의 죽음은 축복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는 순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고 죽음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강건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죽음 앞에 선 그리스도인 앞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초행길이며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만 같던 그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다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고나 질병을 계획하거나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내 뜻과 상관없이
사고나 죽을 병에 걸리고 믿는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며 절대 죽음이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나의 의지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크리스천이 긴 인생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을 큰 강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강물의 특징은 믿음이 클수록 그 깊이가 낮아지는 강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강을 건너기 위해 물에 들어갔는데 발이 강바닥에 닿지 않음을 느끼고 순간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 입에서는 두렵다는 말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함께하던 소망이가 크리스천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뒤에서 크게 외칩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크리스천과 다르게 무지라는 사람은 배를 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배를 몰던 뱃사공의 이름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문제는 강을 건넌 다음이었습니다. 무지는 자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문은 열리지 않았고 두 천사가 무지를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지는 신앙적인 오해와 그로 인한 실패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 해도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 훼손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으며 하다못해 개나 소를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한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천은 험난한 길을 선택했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때도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강을 건넜을 때 천사의 인도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는 소망이라는 큰 위로가 함께한다는 것과 올바른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죽음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정말 크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멸망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되고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완성을 이룬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고린토후서 5장 8절에서도 죽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믿는 자들은 죽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외로운 길도 아니고 슬픔의 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애벌레가 무덤과도 같은 고치 속에 있다가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광된 모습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슬퍼할 일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없는 죽은 행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험이나 그 어떤 물질적인 투자보다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는 믿음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때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숨을 거두고자 하실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인연과 미련과 아쉬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감사함으로 새 출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성공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